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는 루틴이 이렇습니다. 행복이라는 목표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꿈꿉니다. 이후에는 자녀들이 잘 자라서 명문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승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사업이 성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목회자는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싱크홀에 빨려 들어가는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루지 못한 그 목표와 꿈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현실과 비교하면서 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무언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요. 예배가 싫어집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멋진 세션이 준비된 찬양 인도팀이 있어야만, 그 풍성한 찬양 반주가 나와야만, 앞에 많은 찬양 팀이 합창을 하면서 찬양을 인도해줘야만 예배 분위기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성도가 모여 천장이 너무도 높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높은 곳에서 내려쬐는 조명을 받으며 함께 풍성한 찬양 반주가 이어지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이게 진짜 예배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함께 식당에서 둘러앉아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식사를 해야만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게 진짜 삶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싱크홀에 빠져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 산 게 뭐가 문제인데, 내 행복을 위해 산 게 왜 잘못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70년이 차기까지 결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70년간 바벨론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70년이란 기간은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완전히 죽어야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 부, 높은 권력, 아름다움, 젊음을 뜻하는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치욕의, 처형의, 끔찍함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안 풀립니까? 언제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때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 되어야 행복을 찾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6장의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까지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다시금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1장부터 70절까지 보면 수많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들이 이제 복귀하는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가문과 몇 명이 돌아오는지 그 명수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많이 70절까지 가는 구절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의 가족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 생활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요. 우리는 속이고요. 우리는 적당히 하고요. 우리는 편법을 쓰고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돌이키면 뜻을 자기도 돌이키겠다.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인생이 안 풀릴까?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고 할 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뭐 사람도 많이 모이지도 않고 교회도 작고 찬양단도 없고 이게 무슨 예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복받기 위해 드렸습니까? 작은 교회, 힘든 교회니까 내가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렸던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68절 말씀, 느헤미야, 에스라 2장 6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성전터를 보고 다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고 창고처럼 되고 도저히 이 흉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배를 다시 고쳐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드려야지, 누군가 지어주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69절 말씀 읽겠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타락이요 은이 5천 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예배를 위해 건축기금을 마련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옷을 100벌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힘 닿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고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 안 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첫 결심.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그들이 돌아와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우물가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장 뜨거운 정오 때쯤 되면요,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아요. 그 시간. 왜? 너무 뜨겁기 때문에. 햇살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뜰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편이 도대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여인.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의식하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몰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또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해야 된다. 죄인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부터 회복해야 한다. 지금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교회의 규모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크기 상관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도 말씀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싱크홀 속에 빨려 들어가는 아버지가 물론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존재죠.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새까맣게 잃어버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버지를 먼저 구하지 않고요.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고 또 이것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셔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듣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말씀을 우물가에 버림받았던 한 여인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셔서 왜 인생이 안 풀리지? 왜 인생이 왜 이럴까?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예배로 우리가 답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분만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